오늘의 은혜 받으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으로 합독하며 시작하겠습니다.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숨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아멘. 자, 오늘의 이 고린도전서 9장의 말씀은 고린도 교회에서 그 일부,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그 일부에서 일어나던 그 바울의 사도직에 대한 이야기예요. 바울의 사도직에 대한 이야기를 비난이 있죠. 뭐 마냥 좋다고 했겠어요? 비난도 있겠죠. 거기서 일을 하는데. 그리고 의문점도 생긴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바울이 이제 해명이나 변호하는 이런 말씀장이에요. 사도직의 정통성,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또 사도의 권리, 또 의무, 이거에 대해서 논합니다. 근데 이러한 것이 이 시대에도 있잖아요. 목사들의 그 일하는 반격, 성도들이 막 얘기를 해서 이제 신도들이 그 각자의 교회에 보면은 교회인들이 막 얘기를 하는 게 있어요. 거기서 이제 요즘 보면은 대형 교회는 많은 그 성도들의 인원수가 있기 때문에 자비랑이나 이런 게 없이 다 이루어진다 하지만 개척교회 보세요. 개척교회는 다 자비랑 목회를 하고 있어요. 지금 다 자비랑 목회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성도들의 입장, 이런 소리를 한번 들어봤어요. 이 소리를 캐나다에서 이렇게 자비랑으로 목회를 하시는 염춘호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그 목사님이 한 번에 이렇게 글을 쫙 내줘도 은혜 받아서 그걸 한번 우리가 전달하면서 논해볼까 합니다. 이 고린도전서 9장에 나온 말씀의 그 시대가, 고린도 교회에 있던 시대가 지금의 이 시대에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목사가, 여러분들도 같이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때 사도나 지금 목사, 우리 이제 모든 사명 갖고 일하는 자들 아니에요? 하나님 심부름 자들. 근데 목사가 교회에서 생활비, 월급, 지금 말하자면 월급이죠. 월급을 받지 않고 사역하는 것, 이것이 잘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까? 여러분, 잘한다. 야, 목사가 어떻게 저렇게 봉급도 안 받고 월급도 마다하고 막 사역을 하냐. 멋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목사가 자비랑으로 사역을 한다 그러면은 박수를 막 쳐요. 근데 목사가 어떤 직업인지 어떤 일을 하는지 이것도 봐야 될 거 아닙니까? 목숨 걸고 일해요. 왜? 목사는 목회도 해야 되고 또 돈도 벌어야 되고 교회도 지켜야 되고 하기 때문에 정신없이 일합니다. 그런데 그런 내용을 모르고 뭘 하느냐? 칭찬을 한다는 거예요. 야, 우리 목사님 멋져. 배달하고 아니면 택시 잠깐 시간 내서라도. 잠깐 시간이 안 되죠, 남의 택시는. 내 택시가 돈이 없는데 내 택시가 어디 있어. 그러니까 껏가면 배달업을 제일 많이 해요, 이 목사들이 보면은. 그리고 이들이 가서 노가다 공사판에 이런 노무역자로 일을 한다. 그러면 그거는 이제 낮 시간 이렇게 되니까 막 나가서 일하는 목사님들 계시고, 저는 여러분들 많이 다 압니다. 그런데 왜 목사가 교회에서 생활비를 받고 또 전임 사역을 감당하는 것, 이거보다 왜 이중직으로 자비랑 사역하는 것에 왜 그렇게 환호들을 하는 것인지 우리가 그걸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아마 이들은 그 자비랑으로 목회하는 목사들을 환호하는 거, 그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건 뭐냐면 아마 이럴 것 같아. 교회인들이 교회에서 목사라는 직분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직분을 특권화하고 계급화시키고 막 이러니까 그것에서 온 나의 그 불신, 부작용, 불만 이런 것 때문일 것 같아요. 왜? 우리도 일하니까 목사님도 나와서 일 좀 해보세요. 일에 대한 그 고충을 좀 알아보세요. 이런 경우가 있을 거예요. 저도 가서 공장에 알바 가서 하면서 알았다 그러잖아요. 야, 일하는 게 참 힘들고, 이들이 와서 힘들게 이렇게 일하고 와서 주일 성수하고, 또 이게 핏값으로 또 헌신하고, 또 수요 금요 못 나오는 게 맞구나. 다 알바를 해야 되니까, 일을 해야 되니까. 저도 그렇게 알았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아는 거 하고 교인이, 목사들도 다 나가서 일해봐야 알아. 우리 다 알아. 이렇게 똑같이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 주장을 할 때 이들이 교인들이 한 가지 착각하는 게 있어요. 목사가 알바를 뛰면서 일하고 이중직을 갖는 거 하고 또 교인들이 갖는 일하고 이게 달라요. 그게
교인들이 대부분 보면은 뭐 목회를 하는 것, 목회하고 일하고 하는 것 똑같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목회에 대한 부분을 몰라서 그래요. 자, 목회를 하는 것, 그건 일과 똑같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교인들이 야 목사들에게 그 목회만 하지 말고 일도 좀 같이 하세요 막 이래요. 저한테도 막 저도 그런 소리 많이 들었어요. 일하세요? 왜 일 안 하세요? 막 이러가면서. 자, 그런데 이 목사들이 교인들이 얼마나 힘들게 살아가는가 그거를 알고 똑바로 알고 목회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나가셔야 돼요, 일하세요 막 하지만 이 사람들이 그랬던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반대로 거꾸로 자 일하면서 그들도 목회를 해봐야 돼요. 그래야 목회가 어떻다는 것을 알 수가 있거든요. 이 목회는 과연 내가 생각해야 된다는 방향점으로 목회가 될 것인가, 일하는 거하고 똑같이 되는 것인가, 접목이 되는 것인가 해야 돼요. 그 사람도 해봐야 목회하면서 알바 뛰면서 일하는 목사들을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는 모든 교회 내 성도들에게 뭘 줬나요? 각자의 직분과 각자의 일할 수 있는 달란트를 줬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저와의 이 달란트가 다른 거예요. 달란트가 특별히 잘하고 있는, 내가 할 수 있는 기술직, 내가 할 수 있는 솜씨, 내가 할 수 있는 말씀 전하는 거, 이런 식으로 각자의 달란트를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다 주셨거든요. 그런데 이 직분을 허락한 것을 자꾸 오버해서 하게끔 하는 것을 누구한테 시키느냐? 목사니까 전적으로 다 해라. 이렇게 생각들 한다고. 목사는 괜찮아. 뭐 죽어도 괜찮아. 다 목숨 걸고 하는 거니까. 이렇게 생각해서 그런지 몰라도 목사는 전부 다 온전한 직분을 주는 대로 다 감당해야 됩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게 더 많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은 목사가 자비랑으로 사역을 해야만 한다고 생각한다면 진짜 풀타임으로 일을 하잖아요. 풀타임으로 일을 하면서 딱 1년만 목회를 그런 식으로 한번 해보십시오 라고 권장한다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진짜 목사 알바 뛰고 자비랑 하는 그 목사의 심정 좀 알아봐 달라. 그렇게 해서 알아야 될 것이 아닌가 라고 한번 얘기를 해보고 던졌습니다. 자, 오늘 고린도 전서의 9장에 이 고린도 교회에 일어나는 사건을 바울이 해명하는 것과 같습니다. 왜? 목회를 가벼이 여기지 말라. 목회는 가볍게 여길 일이 아닙니다. 목회는 일을 하면서 그 짜투리 시간 가지고 그걸로 할 수 있는 종류의 일이 아니에요. 내가 막 사업에 회사에 일하면서 짜투리로 목회하고 말씀 전하고 이런 일이 아니에요. 목회는 이 생활의 전반이 돼야 돼요. 전부가 돼야 돼요. 왜냐? 생명을 다루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이 말씀 안에 내가 살고 죽고가 일어나요. 그래서 목회란 생명을 담보를 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다. 목사들이. 바로 이것입니다. 목사들은 이 생명, 목숨을 담보를 하고 일하는 거예요. 목회는. 그렇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일을 너무 쉽게 봤다는 거예요. 오늘 고린도전서 사도 바울 보세요. 9장에 사도 바울은 자비량으로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데 사도 바울을 제외한 또 다른 제자들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제자들은 자비량으로 하지 않았어요. 그렇다면은 이 자비량으로 하지 않은 다른 제자들 바울만큼 믿음이 없어서일까요? 그래서 안 했을까요? 아니에요. 마태복음 10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보롯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면 전도 여행을 떠나는 제자들에게 전대도 가지지 말라고 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것은 이 제자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동안 그들의 필요를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겠다는 약속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다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이들은 그냥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주 예수의 말씀만 들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명령만 들고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1절에 보면 고린도전서 9장 11절에 보면은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다하겠느냐? 질문을 했어요. 자, 복음 전파를 위해서 영적인 것을 심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영원히 살리고 죽는 것에 심부름 자로 가서 던지는 거 아닙니까? 영적인 것을 심었는데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다하겠느냐. 그 육적인 거 걷어서 다녀야 되는데 그걸로 시끄럽게 떠드느냐. 자, 물질적인 것을 공급받는다고 해서 지나치다고 하겠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바울이 뭐라 얘기하니 이 말씀을 던질 때는 영적 사역을 하는 교육자들, 그 교육자들이 교회로부터 물질적 도움을 받잖아요. 그 물질적 도움을 얻는 것이 당연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당연하다. 그러나 복음 전파를 위해서 사도 바울이 이것을 포기합니다. 15절에서 16절 보세요. 15절 16절 보면은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이들이 냈지만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아멘. 이렇게 전한 거예요. 왜? 나는 너희들이 주는 이 물질에 대해서 뭐라 왈가왈부 너희들이 떠드는데 남이도 안 쓴다. 시끄러워 안 쓴다. 왜? 나는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이기 때문이다. 이거하고 상관이 없다. 복음을 안 전하면 어떻게 돼? 내게 화가 있다. 그래 나는 오직 복음이다. 너희들이 이 물질에 대한 감사 물질에 대한 것을 헛되이 욕되게 하지 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영광되지 못한 일을 하지 마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서 우리가 볼 때 보세요. 각자의 은사를 줬어요. 각자의 은사를 줬는데 어떻게 했어요? 잘 감당하지도 못하면서 무책임한 말로 자비랑 사역에 대해서 호도한다는 거예요. 그 사역에 대해서 얼마나 하나님이 성도도 안 보내주고 교회 뭐 잘못 있거나 저 목사 맨날 오토바이 타고 배달하고 라이드하고 어떻게 된 거야 하고 쓰러지고 언제 말씀 또 준비한대 막 이래요. 맞잖아요. 언제 말씀 준비했는데 그러다 병 생기면 거봐 말씀 전하지 않고 저렇게 다 된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왜? 교회는 그러기 전에 성도들이 힘을 합심하여 각자의 달란트대로 육적인 물질은 당연하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11조를 내내 안 내내 무슨 헌금에 성경헌금 뭐 이렇게 하네. 물론 모든 헌금은 감사 헌금이에요. 그래서 뭐 교회에서 어떤 특정 교회는 뭐 과하게 봉투를 막 여러 가지 하는 교회도 있어요. 뭐 잘못됐다고는 하지만 그건 교회 방침이니까 말을 안 해요. 다만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어야 된다? 감사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러한 것에 막말을 하는 자들 때문에 그렇지 않은 자들도 있죠. 그런데 이러한 것에 대해서 물질적인 것에 대해서 호도하며 괜히 은혜를 그걸로 까먹는 일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 저와 여러분은 이 고린도 교회에서 생겼던 그 일처럼 자신의 은사를 잘 감당해야 된다. 그리고 모든 것 하나님께 맡기셔야 됩니다. 그래서 진정한 목사 보세요. 이 목회를 돈이 있어도 하고 돈이 없어도 합니다. 목숨 걸고 끝까지 갑니다. 저도 아마 은퇴하고 뭐 계속 복음은 전에 은퇴가 없어요. 복음에 무슨 은퇴가 어디 있습니까? 끝까지 영원히 복음이죠. 자, 그래서 목사는 돈이 있어도 하고 없어도 하는 자가 진정한 목사입니다. 하나님의 심부름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명자로 부르신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우리는 끝까지 전달해야 된다. 17절 보세요. 고린도전서 9장 17절. 내가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아멘. 저와 여러분은 각자의 달란트로 각자의 은사로 하나님께 사명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디를 가든 항상 주의 심부름자의 자세로 있어야 돼요. 입술도 항상 주님의 입술로 사용하셔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23절 근데 23절을 보면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아멘. 그래서 복음에 참여하는 자가 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 사명자예요. 사명자이기 때문에 어디 가서도 눈 두글두글 뜨고 있고 담배 연기가 모락모락 나도 그 밑으로 들어가고 해도 왜 버티느냐? 사명자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나로 인해서 복음에 참여하는 자로서 나는 복음 덩어리란 니들이 아무리
연기를 뿜어내도 나는 숨이 막혀도 그 옆에 있겠다. 왜? 내가 있음으로 인해서 그들과 안전해질 수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그래요. 얘네들의 분명히 눈 부리부리 뜨고 있을 때는 얘들에게도 언젠가 역사가 있을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그러니까 너 방독면 쓰그래도 있어라. 이거 있어야 돼요.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청교도들이 복음을 받는 은혜에서 멈추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에 참여하는 삶, 그 삶으로 매일 살아나갔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삶은 뭐예요? 복음에 참여하는 삶이에요. 이 삶이. 어디에 또 구박을 받던 저희 보세요. 맨날 나가라 쫓겨나는 그 삶으로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나가래도 하나님이 빼줘야 나가요. 나가라도 갈 데가 있네. 없으니까 우리는 그냥 있잖아요. 그런데 그 빼내려고 하는 사람도 못 빼내는 게 뭐냐? 여건이 그렇게 형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 속에서도 숨이 조여서 쫓기는 삶이라도 어떻게 돼요? 계속 복음은 쉬지 않고 전하고 있다. 이게 바로 사명자의 할 일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복음을 이용해서는 안 된다. 그건 아셔야 되겠죠? 복음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위하여 나 자신을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복음을 위해서 이제는 나 자신을 드린다. 복음을 위해 사는 삶을 살아간다입니다. 자, 보세요. 사명은 내가 선택한 일이기 전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맡기신 부르심입니다. 여러분 부르심 받은 자들이에요. 부름받아 나서니 몸. 아셨죠?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참된 은혜를 받은 사람의 자세는 무엇을 얻을까? 이것이 아니야. 아까도 내가 얘기했죠. 뭐가 생기고 뭐 우리는 다 생각할 수 있는데 무엇을 얻을까가 아니에요. 복음을 위해 무엇을 드릴까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마인드가 이렇게 바뀌셔야 돼요. 복음을 위해 무엇을 드릴까?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 영생의 길, 바로 그것은 어디에 있다? 성경 안에 있다. 이 말씀 안에 교회 목회자들 지금 막 다 욕하는 거 다 나와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그게 가져서는 아니 됩니다. 그래서 영생의 길 안에 길에 있는 그 성경, 그 안에서 모든 걸 찾으셔야 돼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니라.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나의 시간, 모든 재능, 이것을 삶, 복음을 위해서 기꺼이 드리는 시간이 되십시오. 그래서 은혜는 우리를 구원할 뿐만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고 복음에 참여하는 사람으로까지 변화를 시킵니다. 은혜 받읍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